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러다 곧 사라지겠지, 다시 우리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과연 그들이 감염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커피숍이나 식당, 술집 등 코로나19 사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의 비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가 마치 교회를 바이러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본다면 교회는 정말 까다로운 곳입니다. 일단 교회를 입장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다면 이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마스크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을 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들어오시는 성도들마다 다 열 상태를 체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열 체크를 마치게 되면은 이어서 교회에 출입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소독을 마친 후에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서로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습니다. 간혹 가족끼리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딱 1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식당이나 커피숍, 술집들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불편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지가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좋은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 전체를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서로가 이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를 잘하고 손 소독을 잘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방역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감염병이 두려우니까 집에만 있어라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유럽처럼 중국처럼 봉쇄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 질병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활동은 하되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도와가며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라, 영상이면 충분하다, 가만히 좀 있어라라는 이러한 말들은 모두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반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바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세상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과 사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코로나19로부터 사회와 세상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크게 핍박하는 것으로 악명을 높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의아하기도 하고 다소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이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겸손히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울은 바리새인들이 흔히 보여주듯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그를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뤄야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다고 무서워하고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묻고 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공격해 온다 해서 그저 무너져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으로 여러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선교사님과 거의 하루에 2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체크했고 현지에서 해야 될 사역들을 준비했으며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현지 언어 또한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빠짐없이 잘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빠진 듯 했고 뭔가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그 사역의 일에만 열중하고 정작 기도 모임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기뻐하고 기대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준비가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지난 과정 가운데 그저 우리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며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그 감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질서 있게 예배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항상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너무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며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고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택함받은 성도들이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회복시킬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나아가 지역과 사회를 회복시킬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중계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이 그날 선발 라인업입니다. 어느 선수가 어느 자리에서 뛰게 될지 소개되어집니다. 예전에 이 야구 중계를 보면서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 경기 당일 감독이 선발 선수를 발표를 하는데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라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선수는 구단 차원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독의 눈에 벗어나게 되어서 선수로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의 선발 권한은 오직 감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연 예전처럼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언론에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 가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면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영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복된 영혼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지역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은 사흘 동안의 이 흑암 가운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아마도 물고기 비늘과도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생겨난 것이며, 또한 그 막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 또한 많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심한 기침과 함께 목에서 많은 피가 넘어왔습니다. 큰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해 보니까 결핵 3기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결핵 요양소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중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가지고 다니던 그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찬송 또한 부르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던 후덥지근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한 공기가 탁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이 열린 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잘못된 곳으로 들어왔다가 생각했는지 다시 창 쪽으로 날아갑니다. 들어올 때는 이 열린 창으로 잘 들어왔는데 나갈 때 그만 창에 부딪혀 떨어지고 맙니다. 이 나비가 계속해서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날개가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비를 보고 있던 목사님은 나비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나비는 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조금씩 날개가 찢어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과 매우 흡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비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비는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지했듯이 더 퍼덕거리며 창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나비를 잡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비는 힘을 써서 더욱더 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나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동안 나비는 더 많은 날개가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비는 더 이상 날아올 수 없도록 지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나비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한 것은 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밝은 세상으로 보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일장 설교를 마치며 그를 창 밖으로 내다보내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비를 바라보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도와주려는 자신의 손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던 그 나비처럼 지금 목사님 자신도 그 어리석은 나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무엇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반석에서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여 예배의 승리자,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사울은 이제 세상을 향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사역에 앞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 새겨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읍을 되찾도록 영토의 회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의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예배가 회복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부터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 또한 회복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감당 못할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핑계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2022년에는 지금까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